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은요,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 인생 여정의 책을 단 한 번밖에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공들여서 살아가는 그 현명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여정에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인생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들어나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 앞에 놓고 누우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19장, 통합 찬송은 27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84장, 통합 찬송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신약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옛적 모습 그대로 또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으로 또 독생자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조물이든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답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요 휴오디시아라고 하는데 입양한다는 뜻으로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식으로 입적을 시킨다라고는 의미죠.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람바스 호소스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많이 취한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요 본문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11절에서 보면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는 반대의 말씀과 대조를 시키면서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신뢰하다 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더 강력한 표현으로 각각 개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런 난 자가 되었기에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삶, 또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통치력 또는 권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통치와 권력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시어서 절대적인 권한과 힘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며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 즉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고난과 힘, 능력,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권세를 부여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받았으므로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마음으로 믿고 또 영으로 믿는 자입니다. 영원한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물의 창조가 되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생명과 또 영적 빛이 되는 것을 믿고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포도나무가 원 가지에 붙은 것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는 연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서 영혼을 살아나게 하셨고 영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받은 그 권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세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방금 봉독한 내용에서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두 가지의 권세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그 권세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부르심의 소망은 어떤 권세냐? 천국 기업에 참여하는 소망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소망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에 계셔서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약속 위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그 살아가는 능력과 살아가는 용기와 살아가는 힘, 이 모든 권세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 능력 중에서 그 18절에서 말씀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권세입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상속 또는 유산이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상속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입니다. 왜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신 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시고, 또 그 유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고 우리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영적 풍성함을 지니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받은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만큼 큰가를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본문 1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혈통으로 난 자들, 육정으로 난 자들, 사람으로 뜻으로 난 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혈통은 뭡니까? 피로나 혈연관계를 의미하는 육체적 혈연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정은 뭡니까? 육정은요,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성욕으로 인해서, 욕정으로 인해서 육적 쾌락을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뜻에 거슬리는 모든 육체적 욕구나 세상적 정욕을 말하는 것이 이 욕정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육체적 욕구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뒷받침해 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적 욕망으로 의해서 태어난 자는 거듭나지 못한다. 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난 자라고 했는데, 사람의 뜻으로 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텔레마토스 아네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동, 사람의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건데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이성이나 노력이나 또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생각과 뜻,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또 사람의 생각으로 태어난 자들,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자들, 이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가 방금 세 가지를 말씀해 준 이 세 가지의 조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따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도나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행위에 의해서 거듭 새로 난 자들이 영으로 난 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즉 영적 출생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자들인데,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적 출생은 거듭난 자들과 같이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났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 생활을 하고 영적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또는 육적인 혈통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로 영적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죽었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즉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산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방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 같이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은 살아난 자로, 또 영은 산 자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영은 산 영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아담의 영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 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은, 우리 모두는 다 산 영입니다. 이 산 영은 새 생명이요 새 사람입니다. 이 산 영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늘 붙잡고 계시고 늘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과 영적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영생의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원히 산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부모나 형제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죽은 영혼은 영적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는 것이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나 또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깨달아서 느끼고 체험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시며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 영혼이 깨어 있어서 살아난 자들이므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그 낳은 자를 사랑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생의 축복을 받은 증거의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날마다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영생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또 받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고 증거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다 압니다. 부모님이 죽으면 그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죠. 즉 기업을 물려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몫을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양자로 입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확실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 모든 소유뿐만이 아니고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성결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또 우리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물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참다운 아름다움을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그 상속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세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물질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 주시신 권세, 능력, 축복이 풍성함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군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개인을 바라보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와 같이 각각 개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알면은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의 축복을 주셨음에 우리는 자랑하고 우리는 뽐내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의 능력과 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행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모두 앗아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항상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으로 난 자답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된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영으로 난, 영을 지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의 올바른 영을 지니면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난 자다. 나는 영으로 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되뇌이시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들 앞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육정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난 자고 영으로 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계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증거하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삶,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구분하고 영적 분별을 하여서 항상 거듭난 자로 태어나고 산 영으로 태어난 자,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세상은 우리들을 실족시키려고 흔들어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은 굳건하니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 거듭난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산 영혼,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 복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로 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주님의 의를 잊지 아니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제가 설교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함께 살 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특별하고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세상에 젖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실되고 거짓 뜻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삶의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진실과 성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